자고로 혁명은 급격하게 사회를 힘 대 힘으로 부딪혀서 사회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명 중에 가장 유명한 혁명이라 하면 프랑스 대혁명이 있습니다. 1789년에 일어나서 1799년까지 1년여에 걸쳐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시민혁명인데, 이 혁명 기간 동안에 약 50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만. 그러나 그 결과 이 앙셴 레짐이라고 하는 구체제는 무너뜨렸지만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 프랑스 대혁명은 뒤에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는 그 소양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견 이야기하기를 프랑스 대혁명의 유일한 수혜자는 나폴레옹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특히 믿는 백성들이 아주 명작으로 여기는 레 미제라블 있죠.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 때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근데 이 레 미제라블의 내용 자체가 그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 평가가 뭐냐면,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고 피를 흘렸지만 그 피의 대가가 뭐가 있었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옛날대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그대로 가고. 근데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용서함, 그것밖에 사람을 바꿀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장발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그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를 계속해서 한 번 악인은 영원한 악인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쫓아다닌 그 형사가 있습니다. 자베르라는 형사인데, 형사는 끝까지 쫓아다녀요. 악착같이 그 장발장이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서 그의 정체를 밝히고 프랑스 혁명 그 혁명 도중에까지 가서 장발장을 끌어내려고 하고 하다가 혁명의 와중에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장발장이 구해줘요. 수십 년 동안 자기를 파멸시키려고 쫓아다닌 그를 장발장이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베르가 완전히 멘붕에 빠집니다. 멘붕에 빠져요. 평생에 자기의 신념을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악인은 절대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악을 멸하고 내가 의에 서는 그 평생의 그 신념이 장발장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기 때문에 내가 원수처럼 느껴질 것이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됐으면 당연히 그가 나를 죽였어야 되는데 왜 나를 살렸을까? 거기에서 저가 나를 살렸지만 내 영혼은 죽였도다 하면서 자살로 끝납니다. 그리고 장발장의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 레 미제라블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 사회의 모든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서 혁명을 한 것은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이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그 결과는 똑같아요. 언제나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일으키는 쿠데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혁명도 역시 같은 것이에요.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처음에는 혁명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앙셴 레짐, 그 옛날의 통치 시스템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아합이 통치 제도로 가지고 있던 바알 숭배 사상, 이것을 완전히
버리는 그 사건인데,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후의 집도 어차피 똑같아졌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었지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을 쓸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그 전에는 예후가 전장이었던 길르앗 라못에서, 요단 동편이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간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떠나서 이스라엘 평지에,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으로 와서 그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남왕국 유다의 왕을, 두 왕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남쪽으로 그 당시 또 다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게 이제 전통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근데 예후가 사마리아에 편지를 씁니다. 자, 이제 왕이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 가장 좋은 왕자를 택해서 왕을 세우라. 그리고 싸우라. 누구랑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나하고 싸우라 얘기입니다. 예후가 싸우자. 좀 일종의 비웃는 듯한 편지죠. 나하고 싸우자. 잘 세워.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이야기합니다. 두 왕을 다 죽인 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왕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들 정하라. 결국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왕자들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까. 그래서 왕자 70명을 죽여서, 왕자도 많네요. 왕자도 많아. 70명이나 돼. 그러니까 이 부인이나 그 후궁들이 워낙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70명을 두면 뭐합니까? 다 죽는데. 다 죽었죠. 그래서 그들이 70명을 붙잡아 죽여서 광주리에 그 70명의 머리들을 다 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예후로 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저녁 때 가져왔는데 그 성문 어귀에 그 광주를 부어놓고 그 70명의 무덤, 이 머리에 무더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성문 어귀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후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9절 10절 봅시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참 분위기 좋죠? 옆에는 70명 머리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누구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관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어서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나 예후가 이룬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룬 것이다. 너희가 죽였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마지막 요약으로 나옵니다. 11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잠재적 대적자들을 완전히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남쪽으로 사마리아까지 오게 됩니다. 오게 되다가 두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만나고, 또 다른 만남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자, 12절에서 14절 봅시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그것이 어떤 집인지 어떤 지역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중간에 있겠죠.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 형제들이라. 어디를 가느냐? 이스라엘에 지금 문안 간다. 그들을 예후가 42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지금 유다의 왕을 우선 보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당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예후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거나 전화가 발달하거나 팩스가 있거나 그런 때가 아니죠. 소식이 아직 안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예후를 만나서 몽땅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가 왜 그들을 죽일까요? 사실 자기 나라와 관계없는 남한국 유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아합의 집과는 결혼 동맹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이들도 잠재적 복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 여호나답을 만나는 장면 15, 16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근데 안부를 묻고 서로 호의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함께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여호나답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후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예레미야가 여호나답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러니까 요나답이 그 여호나답의 다른 여호나답이라고 하도 요나답이라고도 하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이름의 경우가 나옵니다.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하고.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는 소유하지 말며 평생 그렇게 살라고 요나답이 얘기한 대로 그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말한 대로 자기들은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요나답이 지금 예후가 만난 여호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이 아주 여호와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호나답은 예후를 그렇게 기쁘게 맞았을까요? 그렇게 기쁘게 맞은 이유는 아마도 예후가 그 바알 신앙을 멸절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알 신앙을 멸하는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열심히 있다 보고서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요약하는 구절이 17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성경 기자도 바로 이 17절에서도 그렇고 앞에 얘기한 10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합에 속한 그 아합의 집을 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후가 여호와의 집을 아합의 집을 다 멸절하죠. 아합에게 속한 자, 또 바알 신앙의 모든 자들 전부 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 그 전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벼락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여기서도 보면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씁니다. 도구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이 완전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결점도 많고 심지어는 죄악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데 이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말 못하는 나귀도 쓰셨잖아요. 나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니까요. 이 경우는 예후라는 한 장군을 쓰는데 그가 완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그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사람이 꼭 좋은 의도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나 기회주의적인 이유 때문이나 이렇게 예후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보면, 특히 구약성경에 보면 아주 피가 난무하고 처절한 광경들이 보여집니다. 참혹하죠. 그래서 그냥 겉만 보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고 구약의 하나님은 엄위한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될 일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임하는 모든 처참함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처참함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조는 역시 예수님일 겁니다. 바로 그런 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 수 있고, 지금 진즉 말씀드렸지만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멸하는 와중에 그의 약점, 그의 허점, 그의 죄도 너무나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쭉 봅시다. 보는데 먼저 18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제 아합의 집이 아니고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절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봅시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계속 속임수로 나오죠. 제일 처음에 70왕자를 죽일 때도 먼저 첫 번째 편지가 어떻습니까? 너희는 왕자 중에 제일 유능하고 좋은 인재를 왕으로 택하라. 그리고 싸움에 나서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뜻이 아니죠. 여기도 예후는 지금 거짓말로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 다 모으기 위해서. 자, 그러면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나오게 하라. 그 후 제일 뒤에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가 그 뒤에 주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겉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죠. 드디어 대회를 연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라니까 바알의 신당에 가득히 다 모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대우하려고? 아마도 그들을 확실하게 눈에 띄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다. 저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 군대들이 싸울 때도 서로 옷을 보고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간첩들은 적군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분명하게 바알 섬기는 자들은 그 예복을 입으라 해서 완전히 구별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구별을 확실하게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완전히 가릅니다.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있을지 몰라서 완전히 빼고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한 작전이죠. 근데 갈라놓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마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당신들은 나가. 여기는 당신들에서 오는 사람 아니야. 중국의 산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그 절벽이 있는 산골에 버스가 한 대 운행을 하는데 운전기사가 여자였어요. 근데 승객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자를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이 무섭게 생기고 하니까 승객들은 전부 아무 말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승객 중 한 명이 말린다고, 왜 그러냐고 그 사람 말리기 위해서 일어났다가 그 사람에게 죽게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기사가 가다가 차를 딱 멈추더니 자기 편을 들어준 그 사람에게 막 내리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 남자는 황당하죠. 이 황량한데 자기 혼자 내리라니, 나는 자기 편을 들었는데 왜 나만 내리라고 하는 거야.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할 수 없이 내리고 버스는 떠났습니다. 한참을 터덕터덕 갔는데 바로 그 앞에서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그 여자 기사가 낭떠러지 버스를 몰고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함께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내릴 때는 자기는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이것처럼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었어. 이 사람만 살린 거야. 자기는 자기를 괴롭히는 이 남자도 밉고 이 남자를 말리자는 모든 승객도 미운 거야.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한꺼번에 다 자기 목숨과 함께 죽음의 길로 간 겁니다. 이런 게 조금 생각이 나요. 여호와를 섬긴 자 내쫓아라. 여기는 이 성회에, 이 대회에 그들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쫓겨났죠. 근데 결국 그래서 온전히 바알을 섬기는 자만 거기 남겨놓고 나중에 예후가 자기 호위병들이 전부 그 안을 죽이려 하고 문에는 여호나답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지키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족족 다 죽이고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신당 전체를 다 불살릅니다. 28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 아합의 시대에는 바알 숭배 사상이 완전히 천년만년 지속될 것처럼 보였어요. 어디나 바알 섬기는 사람이 숱하게 있었고 바알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행세하지 못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온갖 핍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속이고 숨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바알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온 사회 구석구석에. 그런데 예후의 시대가 와서 그 바알 신앙을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절하리라 한 그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을 예후가 죽입니다. 예후가 물론 여호와의 뜻을 내가 행한다는 그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열심히 있다고 스스로도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지나친 이유는 자기를 위한 열심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이 죽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도 이 새로운 기치를 든 사람들이 그 혁명의 그 모든 순서들을 보면 한동안에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그 집권을 합니다.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잡아서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그들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그 기술자 집단, 테크노크라트라는 집단이 다시 와서 정권을 잡고 옛날과 똑같이 되는 그 장면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예후도 사람을 죽인 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한번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요, 1920년대, 30년대 이 러시아에서 스탈린의 폭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스탈린이 자기의 그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자기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온갖 숙청을 했는데, 이 실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사람은 100만 명,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서 거의 다 죽었는데 그게 수백만 명. 막 러시아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스탈린은 공산당을 공고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산당이 거의 괴멸됐습니다. 자기 정적은 다 공산당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공산당원의 절반이 검거됐고, 당 중앙위원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요즘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죠. 그 당 중앙위원회 70%가 전부 죽임을 당했어요, 스탈린에게.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탈린 이후에 소련은 독일에게 전승국이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오래 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패망한 나라였는데, 그 독일의 기술, 독일의 모든 것을 홀라당 다 가져가서 그 힘으로 그 군사 강국이 되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엄청나게 나라 전체가 피폐될 정도로 죽임을 당하는데, 예후가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아합과 관계 안 된 사람이 그 나라에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합의 시대가 오래됐고 아주 강성했는데, 또 그가 번성케 한 바알 숭배 사상이 뿌리 깊게 닿지 않은 곳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후는 훨씬 과하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더 과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예후의 범죄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후의 잘한 점, 못한 점,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29절까지. 먼저 예후의 잘한 점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게 예후의 잘한 점이에요. 그런데 예후의 못한 점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는데, 그들의 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정치적 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린 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 죄에서는 아무도 벗어나질 못해요. 전부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신앙을 다 없앤다고 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아직도 계속했다는 겁니다. 잘한 일과 못한 일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주심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약속을 합니다. 4대를 지낸다는 약속. 하나님은 후하십니다. 우리가 한 일이 별거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예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바알을 완전히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도 이 예후면은 이제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겠구나 하고 붙었어요. 바알의 추종자들, 바알의 제사장들을 없애는데 여호나답도 함께 합니다. 근데 그 바알 섬기는 자들 다 썰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예후도 아합만큼은 아니지만 그 전의 왕들과 똑같아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도 똑같아져요. 모든 이 세상의 동서고금을 막론한 정치가들의 얘기가 똑같아요. 처음에 권세를 얻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처럼 현혹합니다. 근데 그들이 당선되고 나서는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런 약속에 현혹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러시아에서도요, 소련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공산당을 지지했습니다. 소련 초기에 공산당을 지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리더가 약속을 했습니다. 완전한 종교의 자유, 완전한 양심의 자유,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만든다 하고 공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레닌입니다. 레닌. 처음에 권세를 잡을 때는 그러한 약속을 했다니까요. 완전한 종교의 자유, 완전한 양심의 자유. 그 이후의 일은 우리 다 알죠. 그것은 어디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하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예후도 바로 그 길을 갑니다. 바알 신앙을 완전히 없앴어요. 잔인할 정도로 없앴어요. 그럼 그 이후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왔느냐? 아니요. 구부러진 신앙,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의 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4대까지를 약속해 주셨지만 예후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또한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합니다. 그것이 32절 33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땅을 하나씩 잘라내서 약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사엘이 누굽니까? 그도 엘리사의 제자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아람의 왕이 된 사람이죠. 아람의 왕. 근데 아람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한 왕입니다.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갓 사람, 루벤, 므낫세. 이게 무슨 땅입니까? 모세가 요단 동편까지 왔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왕이 리더가 됐을 때 이제 요단 동편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거기 12지파의 땅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에 그냥 여기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 이 땅을 받을게요. 이 땅을 받을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 처자와 가축들을 남겨놓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앞장서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땅 분배를 받은 후에 너희는 돌아와서 너희가 받은 땅에서 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 그 북쪽은 길르앗 땅, 이 남쪽은 암몬 땅인데 북쪽에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살았어요. 그 땅을 지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사람의 땅,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해바다 동편 제일 남쪽에
아르논 골짜기가 있어요. 사해바다의 동편 아래쪽 한 4분의 1, 밑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데가 아르논 골짜기가 있어요. 한참 내려왔죠, 길앗에서부터.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바산하면 더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사해바다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모든 동편 땅을 지금 완벽하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전에 나눠준 지도도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으면 보십시오. 지도도. 그러니까 예후에 대한 심판인데 완전히 심판하잖아요. 조금씩 잘라서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누가 사용이 되냐면 하사엘이 사용이 돼요. 근데 보면 예후도 악한 왕, 하사엘도 악한 왕. 아합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후를 사용하시고 예후를 벌하기 위해서 또 하사엘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합니다. 근데 다시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 도구였던 아수르를 벌하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스라엘을 멸한 뒤에 아수르를 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자기들이 승리하고 제국을 넓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총명한 것처럼 하고 다른 민족들을 압제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는 겁니다. 15절에 이사야서 10장 15절을 보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아수르는 도끼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는 도끼와 같은 존재인데 찍는 자, 하나님에게 어떻게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 7절 봅시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라는 의미에서 내 종이라고 얘기하는 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냐면 7절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기한이 정해진 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하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의 도구이고 교만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일을 했다. 이것이 자랑의 도구가 된다고요.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라는 말에 통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 주님을 위해서 나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전 사실 몇 장이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찬송이 있죠? 네? 거기에서 존귀 영광, 네? 그거는 주님으로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내가 지고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 그 부분 오면 저는 안 부릅니다. 언제나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가사라 생각 싶으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다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지니까 주님 알아봐십시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 하면서 그 일로 교만해지는 사람,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했다 하고 말하거나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마치 내가 죄 몸된 교회를 홀로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게 구약에서만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어이구 이건 대부분 목사들이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 일을 내가 이렇게 한 일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 나의 그러한 면을 스스로 자랑하는 그것은 악함이라, 악함.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을 그토록 매멸차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죠. 교회의 문제는 누가 일으키느냐?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누가 교회를 진짜로 지킬지는 몰라요. 근데 그 교회를 진짜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떤 때는 어제 믿은 초신자가 지키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쓰시고 하나님 여기 쓰시고, 쓰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질 것도 없고,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할 뿐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 쓰임 많은 사람이 마치 반딧불처럼 반짝이다 사라지고 반짝이다 사라지고, 그게 역사예요. 그 중에 오늘 예후를 보고 하사엘을 봅니다. 그들의 최후는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후야말로 그 뿌리 깊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뿌리를 내린 바알 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마지막에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디 우리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혹시 내게 이 교만이 붙지 않는지, 내가 자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부디 이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는 자의 품성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모든 죄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